말씀을 감사합니다. 삼촌이 오늘 이제 그 영식이 삼촌 얘기를 길게 하면서 포도밭 얘기를 했는데 그 포도밭에 이제 영식이 삼촌이 매주 그 실제 포도밭의 주인을 매주 만나러 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포도밭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영식이 삼촌은 지금 그 매주 그 포도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성경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또 이제 그 오늘 말씀이 참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좋고 맛있게 잘 먹긴 했지만 내가 이제 기억력이 짧은 관계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제 다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삼촌이 또 그 삼촌이 정년 삼촌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불에 녹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을 우유로 만들고 그 우유는 소한테서 나오고 그 소는 풀을 먹고 그 소가 먹는 풀은 흙에서 자라잖아. 그러니까 그슬로 올라가면 결국은 흙이다 이건데 지금 영식이 삼촌 뒤에도 그 흙이라는 글자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공평하다는 거지. 이제 나처럼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뭐 좀 돈이 많은 사람하고 상관없이 흙의 자리 그 자리에만 오면 이제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합쳐질 수 있다는 거거든. 아멘. 아니 솔직히 육신적으로 보면은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삼촌 이모들하고 전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업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아멘. 그래서 나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 참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 금방을 좀 떨자면 이제 나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아. 다음날 내가 이제 듣고 싶은 그 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종린 삼촌이 어저께 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제 따라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 풀어놓고 묶어놔가지고 종린 삼촌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것은 참 안타깝다 들었으면 되지. 이것이고 그래서 종린 삼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삼촌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것이고. 어쨌든 삼촌이 흙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종년 삼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이제 흙이다. 이것이고. 어쨌든 이제 흙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흙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흙을 경작하고 포도밭을 경작하는 그런 이제 포도밭 주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라. 전에는 2번을 정민정하고 그러더니만 오늘은 또 정민정 안 되는갑지. 어, 어, 인정이 대신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많이 이름 불러드렸으니까. 참, 조금 압박을 받고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바울의 회심 그 제목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회심, 그냥 회심하는 거는 아니니까 무엇이 인생에 큰 전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요. 말씀 중에 바울이 회심한 것이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져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고 눈을 뜨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그 회심에 대한 기록이 뭐 세 군데 나오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 중에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늘 나오잖아요. 노아도에서 그리고 결핵 걸려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생한 터닝 포인트니까 그 친구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다는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수없이 들었죠. 말씀 때마다 그 말씀을 안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 자신을 생각해도 경연 형제를 통해서 그 일이 없었다면
현재 제가 없거든요. 현재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오늘 25일이죠. 제가 23일, 8월 23일 오전 10시에 환경 형제를 상담실에서 만났거든요. 매년 이 날이 돌아오면 우리 큰딸 신혜가 태어난 날입니다. 생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 형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그날이기 때문에 환경 형제에게 제가 감사의 메시지를 늘 보냅니다. 늘 그날이 생각나니까. 근데 사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앞잡이가 되어갖고 그렇게 했었지만 몰라서 그랬잖아요. 예수를 몰라서 그랬으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뿐이지 예수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러니까 위시 오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몸이 된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울이 눈이 멀어지고 아냐냐에게 끌려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회심한 그 사건이 있었듯이 제 인생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따르고 성경과 교회와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제 자신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절벽을 만나 있을 때 이 형제의 말을 듣고 어찌 보면 제 주제 파악을 한 거죠. 내가 어둠을 몰랐는데, 어둠인 줄 전혀 인식을 못 했는데 어둠이라고 하니까 제 인생이 그때 빛 가운데 드러난 거죠. 어둠이.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제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 전혀 정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어두움에서 드러났었기 때문에 정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원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생활이 뭐 그런 거거더라. 어떤 형제 자매들이 저보고 욕을 해도 심한 말로,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전화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전화 온 사람이 3사람이나 되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 형제들이 미운 게 아닌 거예요. 밉질 않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걸 보여지니까. 그러니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 나온 마음이 아니거든요. 나는 선악과에 속아서 어두움에 있었을 사람인데 이 어두움에서 건져낸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어둠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빛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왔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근무 중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또 받았는데요. 지금은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이 난리통에.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오빠의 그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신선해서 목소리 듣고 싶었다. 교회를 떠난 자매예요. 그래서 한참 한 20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교통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시간 나면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엇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제게 온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신선한 어떤 공급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연락이 와요.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몸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는 그 들려온 그 음성은 육체인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 참 우리의 이 오늘 제목이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렜거든요. 바울의 회심. 우리 인생을 회심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선악과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론 바울뿐 아니고 사울뿐 아니고 선악과 들어간 모든 아담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회심케 하는, 돌아서게 하는,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첫 일성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이잖아요. 참 이렇게 제 인생을 회심케 하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회심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이 역사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지금 믿어지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우리는 단지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몰라서 엇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예수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정말 정윤 형제가 그 회심한 그 자리에서 티끌로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으로 그 눈물 속에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됩니다. 제가 지난번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제 뒤에 배경을 바꿨잖아요.
나는 흙이라고. 이 도덕현 대표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흙으로만 포도를 경작하고 재배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참 감동과 새롭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하는 그 말씀의 계시가 새롭게 밀려왔습니다. 아, 우리 모든 사람을 온전한 그 흙의 자리로 회복만 되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경작하시겠구나. 아, 이것이 다시금 생각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발걸음이 뭐 우리나라 가수 중에 흙에 살리란 노래 한 사람도 있죠.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어서 그 흙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 누구요? 입니다. 저번 주에 그 누구야 상도 오빠가 한번 막 얘기해봐라 하는데 제가 말 못하고 들어간 게 영 걸려가지고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배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갖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냥 제가 뭐 상도 오빠가 제가 이제 지연이 목사님 나오니까 바로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입장 뭐 저는 뭐 별로 교회에서 표도 안 나고 하나 없어져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상도 오빠가 물어보시니까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음, 음, 제가 이 교회에서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구 교회에서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또 대구 교회를 뜰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은혜 받은 거 있고 목사님 때문에 대구 교회에 있었는데 떨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줄으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2단이든 3단이든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는 그게 있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들으시니까 제가 내 자식들한테 이 교회가 최고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애들을 어, 어, 이게 좋으면 지가 하면 되지만 좀 더 이것만 태어날 때부터 이것만 보고 오내기 때문에 새로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거 맞으면 이렇게 하고 다른 것 맞으면 맞게 하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대구 교회에서 이제 이혼한 전 뭐 시댁 사람들 전 그쪽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참 다니기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나올 수만 있으면 나오고 싶은데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이래서 저는 뭐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저는 이런 좀 새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손살같이 어우 오케이 하면서 어우 땡큐 하면서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거 좀 뒤도 안 돌아보고 거 좀 그런 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는지 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난 내 좋을 때 내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저는 2PM이 상도 오빠가 이렇게 교회 이제 형제들 11시에서 못 듣겠는 사람 그리고 대구 교회에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떠서 2PM 지키는 걸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대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저는 누구 형제들을 때문에 남는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관계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형제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참 이해해요. 저분들한테는 제대로 살았구나, 대구교회에서. 근데 저는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바로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오빠를 보면 저는
참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또 밖에 나가서 김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시다가 보면 이제 대구교회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갖고 2단이니 3단이니 할 거 없이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 유튜브 교회로 해갖고 좋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좋다, 새롭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알고 보면 사실 대구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래서 다시 대구교회를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이 뚝뱀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색안경 안 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올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뚝뱀은 뚝뱀대로 잘 지키고 있으면, 잘 열심히 사시고 계시면,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될 듯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김철 목사님 나간 교회, 또 함께 가는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죠, 이렇게 역으로 다시 우리가 그 이단 논란에서 실제는 이거다 이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분들은 참 좋아요. 투팸에도 가고 실가에도 없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그 이혼한 것 때문에 대구교회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원래. 그래서 저는 뛰쳐나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도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마음이 그런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로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나간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 바울을 회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심을 시키시는 것 같이, 김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고, 또 투표를 시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것도 살리시고 저것도 살리시고 다 살리시려고 저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다 참 귀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도 오빠를 제가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게, 지키시는 게 막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뭐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간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시면 뭐 제 속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뚝뱀 지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 모임은 제가 이렇게 벌써 옛날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항상 매주 뜨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고, 또 최 목사님 말씀이 참 저는 참 재밌고 친근해서 자꾸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제가 간증은 안 하고 듣고만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음, 뭐, 풀 수 있으면 푸시면 좋겠고,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아멘. 예. 아이고, 그것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과정이 간증하면 듣고 아멘. 싶어가지고 아멘.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담이 됐다니까 너무 미안하고요. 저는 세상에 살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면, 근데 난 말이 잘 안 들리지 왜? 그저요. 다른 사람 다 잘 들려? 들려. 아니, 말이 잘 안 들려요. 거봐. 잘 안 들려? 좀 퍼져서 들려요. 잘리면서. 야, 네 간증해라. 아니, 오빠 하세요. 아니, 좀 잘 들리게 말을 해줘. 내가 은혜 받는다잖아. 아니, 이거, 마이크가 따로 없고, 이거 이어폰이 제대로 말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어폰이 흡수 안 하면 제가 마이크를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미안, 네 먼저 말하라고 내가 마이크 바꾸게 나.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럼 바꾸겠다니까. 화정이 언니 반가워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곰팡이 포자 얘기하셨잖아요. 곰팡이 포자가 5마이크론이 얼마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세먼지 같은 게 뭐
곰팡이 포자인가 봐요. 근데 이 포자가 뭐 공기 중에 어디에서 떠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조건과 상태가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하나님은 그 뭐야 계셔가지고 그러고 또 말씀을 듣고 나면 이건 뭐 내가 어딜 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접촉하고 만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그 곰팡이 포자 같이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가 내가 딱 그 조건과 환경이 딱 되었을 때 그때 내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들었고 그, 그, 예수와 우리와는 다르지만 같은 점은 철저하게 티끌이고 흙이라는 것을 자각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점에서는 이상하게 내가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자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데 오빠가 아까 아픔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어떤 그 아픔이 제게 생길 때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늘 내게 그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는 뭐, 순도가 더 짙고 뭐, 짙고 연하고 이래 표현해야 되나? 짙고 낮고 높고 이래 얘기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지점은 항상 그 내게 어떤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 이제 아 예수 외에는 내게 위로하실 분이 없구나. 그때는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때 내가 나 자신이 용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항상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시고 늘 이제 그 최종적으로 요즘은 참 좋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오빠도 말씀하셨지만 쓰이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쓰이는 것이 복이다. 쓸모가 없어서 문제였던 게 우리 자신이었는데 그 우리를 쓰시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만큼 내 인생이 복되게 해석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아픔을 겪을 때마다 내가 나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 같은데 어디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쓰이겠노 이래 싶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나를 찾아와 가지고 그 곰팡이 균같이 있잖아요. 어딘가에 막 이렇게 퍼져 있다가 내가 그 이상하게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호로록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하게 그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있잖아요. 불에 갖다 대면 금방 녹는 것처럼 내 아픔이 금방 그 위로가 내게 딱 닿기만 하면 이상하게 내가 그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내 아픔도 스르륵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아까 이게 저 지영이가 얘기했는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는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지영이가 말했는지 목사님이 말했는지 내가 졸면서 들어갔고 있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예, 그 자리가 우리에게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참 은혜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아멘. 저는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이따가 생각나면 할게요. 상도 오빠 하세요. 아멘. 네, 들리나? 아, 예, 굿입니다. 아주 잘. 아니, 그래요. 대박! 너무 잘 화제인- 들려! 예, 이거 비싼 헤드셋이에요. 우선 이제 화정이 한테 화답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운동권 있을 때도 양심과 사상이 자유자는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강제로 내가 밝혀야 되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그죠? 그것에 대해서 뭐 억지로 밝히라고 하거나 뭐 이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화정이한테 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줌에서 교통하면서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잘 간증을 안 하고 늘 이렇게 접속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만지고 싶어서 이제 간증을 듣고 싶다고 한 거고요. 그 보통 그 소수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스로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걸 보고 아우팅이라고 해요. 정말 불쾌하고 그 트라우마이고 충격적인 거죠. 그 혹시 화정이가 그렇게 뭐 그런 이 부담을 가졌을까 봐 너무 미안하고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저는 오늘 우리 종윤 형님 말씀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바울에 관해서 사도행전에 관해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 난 바울을 이렇게 말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제가 아는 바울은 열심을 내고 그 예수 교도들을 탄압하고 붙잡으러 댕기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무슨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음성을 들어서 확 돌아서서 회심을 하고 그 후로 다시 이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형성하고 산출하고 또 많은 복음서들을 쓰고 이런 이제 바울의 업적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종윤 형이 말씀하시는 이 사울이라는 하는 바울 이렇게 딱 표현하니까 우리는 보통 사울에서 바울로 뭐 개명했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마치 그 마가라는 요한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뭐 의미로 말하면 큰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은 자인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어떤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영시경님을 말씀하시면서 영시경이 우리가 무수히 들었던 그 말 있잖아요. 당신은 어둠이요. 이 말을 영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시경님을 다시 이제 좀 더 깊이 알게 됐고요. 또 그 도덕현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종윤이 형은 뭐 그 포도원에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아는지 몰라. 동영상 봤어요? 그 나무 줄기 속으로 귀를 대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포도밭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관리하고 포도를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에게는 들리는데 그냥 그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안 들리는 그 물 올라가는 소리 이걸 이제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새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내 이 바울에 관한 형님의 해석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는데 야 이거 완전히 다르구나. 이거 형님 자신이 바울이구나. 나는 형님을 바울이라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뭐 자기 열심을 내다가 회심해서 갑자기 거꾸로 달리는 뭐 이런 때 또 열심을 낸 이런 사람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형님 뭐 부스러기와 티끌 같은 자기 자신 이런 말씀하셨고 그 말은 또 여러분 들었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 들은 말이 뭔가 하면 단비가 아니라도 난 괜찮다. 습기라도 있으면 나는 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님을 딱 만나는데 야,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난 바울 사도행전 있고 뭐 서신서를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좀 왜곡된 바울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내가 바울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거 다시 읽고 싶다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단비가 아니라 습기만 와도 내게 족하다 하고 하여튼 내가 뭐 그 아까 막 너무 가슴이 뛰었는데 내 줌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 딱 이렇게 가슴이 뛰어보기도 참 드문데 야,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형님 같은 사람이 바울이구나. 나 이거 완전 새롭게 알았어요. 형님 미국 가서 그 감당할 수 뭐라고 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절벽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절망해서 이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몰려서 하다 나중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들려서 형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바울을 들여다보니까 바울도 그냥 뭐 담에색으로 가다가 무슨 하늘에서 우리 영화 찍는데 보면 하늘에서 뭐 사우라 사우라 뭐 어째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촬영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감독일 때. 근데 그게 전혀 아니구나. 바울이 제가 성경을 충분히 몰라서 안타깝긴 한데 바울의 일생 또는 바울의 서신서들 다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었구나. 영시경이 너무 어두워서 그 자기를 찾아와서 별것 아닌 사람이 당신 어둠이 하는데 거기서 회심했다고 귀에 딱가리 않도록 우리한테 간증했어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무슨 말이야? 저게 뭐 당신 어둠이 욕하는데 뭐 그거 바로 막 자기 회심했다고 계속 형님이 계속 간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종윤 형님을 통해서 다시 그 말을 들으니까 영식형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많은 과정을 거치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와서 당신 어둠이요 하니까 그 말이 들렸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윤 형님이 미국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미국에서 사실 역사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종윤 형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되고 접촉하고 이러면서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아까 뭐라 했죠? 살기가 싫었다고 했나? 뭐 하여튼 너무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저 그렇게 이렇게 그 음부로 내려가서 형님이 사셨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제 인생도 다시 들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구나. 저도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구나. 이 말 듣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바울 같은 회심의 지점이 다 있구나. 우리가 아멘. 괜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은 다르고 들은 처한 상황과 뭐 어떤 건 달라도 환경과 조건이 되면 거기서 곰팡이가 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곳에 몰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게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고 아멘.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바울은 완전 껍데기를 아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수많은 초대교회를 그죠? 산출한 바울, 뭐, 그 바울의 전도 여정 막 지도에 보면 화살표 그려놓고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것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바울을 있게 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자리,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윤 형님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해석하니까 내게 바울이 완전히 다시 다가오고 바울이 너무 쉬워 보이고 친근해 보이고요. 저는 요즘 이 김영욱 교수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현대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수로 인해서 종교가 생긴 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 예수를 재해석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수많은 선지서를 쓰고 거기 입각해서 교리가 생기고 이래서 기독교가 됐다 이렇게 말해서 또 요즘 우리 여름 집회도 하고 다시 왜 예수인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 2PM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를 다시 조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를 더 깊이 알아보는 이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꾸 바울에 대한 의심, 회의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가 이렇게 좀 대비되는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경은 복음서가 예수 일생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바울 복음서가 바울의 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형님이 바울을 다시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싶고요. 저는 오늘 지금까지 내가 그 까막눈이고 이거 뭐 귀도 뭐 벽창호 같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고 형님 자신의 시각으로 바울을 이렇게 다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오늘 진짜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금방 듣고 화답하려고 하니까 이걸 제가 좀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형님한테서 나온 그저 말씀 형님이 나는 담비가 아니라도 스키만 좀 있어도 좋겠다.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있다.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세상에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고요, 사실은. 저게 인생의 자리구나. 형님 뭐 티끌이라고도 하고 부스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우리가 늘 뭐 너무 들었던 말이라서 이렇게 개념화돼 있어가지고 그 형님의 깊은 가난함은 우리가 만질 수 없었는데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진짜 이렇게 그죠? 형님을 다시 보게 되고, 요즘 애들 말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최종류니까 윤며든다 하죠. 어떤 한 사람에게 계속 스며드는 걸 보고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미호한테 스며들면 화며든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 네? 젊은 애들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 스며든다를 이제 성미호한테 스며든다를 화며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종윤이 형님한테 점점 스며드는 것 같아서 윤며든다. 네, 이런 너무 하나? 내가 60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주책이긴 한데. 진짜로요. 저는 막 지금 몸에서 식은땀이 나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 바울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말은 제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죠. 저는 미련 곰탱이 같고 이 진짜 소경 같고 벽창호 같아서 내가 제대로 말씀을 지금까지 못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이게 자기 자신으로 말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뭐, 화려하게, 복잡하게, 그 성경을 유리하게 말하지 않아도, 형님이 자기를 쭉 전시하는데 저는 너무 알아듣기 쉬웠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형님, 미국에 오래 살다 오셔서 한국말에 서툴다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형님 모임에 쭉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형님의 문법에 내가 익숙해진 거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듣기가 이제 좋고요. 하여튼 형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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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까요? 예, 저는 정윤 형님, 오늘부터 형님이라고 할게요. 하도 형님이라 허락해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나는데, 형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제 안에 이렇게 어떤 새겨지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지듯이 명확하게 잘 안 그려졌는데, 이제 오늘 상도 형님이 이렇게, 정윤 형님을 그려내시는 걸 보니까,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영식형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심의 터닝 포인트를 짚어내실 때, 정말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회심하는 그 장면을 상대님 말씀하셨듯이 늘 이제 그렇게만 생각해 오다가 이게 그냥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 자리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자신도 여러 번의 이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마음이 새롭게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누구를 위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의가 쌓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분열할 수도 있게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결국 그 어제 그 말을 의하면 그 마음이 있는 그냥 율법이나 어떤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그래서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는 그게 정의와 그 평화가 공존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우리한테 열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이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굵고 큰 사울의 자리가 아니라 미세한 아까 곰팡이 얘기도 하셨는데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이 써져있는 것이 그냥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참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바뀌니까 앞으로 잘 달리는 말이 뒤로 돌아서 해가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쓰였구나.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됐다고가 아니라 성분이 바뀐 사람으로. 그러니까 야,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뭔가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게 되고 늘 우리한테 이제 그런 터닝 포인트 자리, 회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제 늘 있는데 그게 참 감사한 게 스스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바울도 스스로 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 이제 저도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새겨져서 아 내가 어떤 다른 자를 옮길 수 있는 그 계기가 됐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지점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내가 마이크 켰지롱. 얼굴은 안 보여주고. 뭐, 왜 그런데요, 누님? 아유, 언니 얼굴.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막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러니까 내가 얼굴 보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말씀을 정말 잘 못 듣었네. 근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아무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꼭, 아멘. 나는, 상도 형제가 저렇게 간증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나는 저렇게 들을 수 없는데, 저렇게 듣고, 이렇게, 응?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또 듣는 것도 둔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줌에서, 스카이프에서 목사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싹 읽고 나가면, 그 다음에 생각이 한 개도 안 나. 금방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들어도 내가 사실은 말씀을 잘 못 들어. 왜냐면 눈을 깜빡하면 벌써 그 말이, 딴 말이, 한 말이 어디로 가고 없어. 그러니까 나 참 절망적인데, 하여튼 상도 형제가 그렇게 나는 종윤이 형제 말씀 들으면서 뭐 이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없고, 하여튼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상도 형제 말을 들으니까 야 정말 너무 말씀을 저렇게 듣고 싶은데 난 안 되니까, 난 저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고, 아멘. 하여튼 나는 이제 뭐 말씀이랑 상관없으니까, 나는 성령 그러면 걸리는 것이 나는 성령을 위해서, 순복음은 성령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야. 순복음 교회는 그렇단 말이야. 물론 복 받기 위해서 한 80% 순복음 교회를 가고, 성령 안 받으면 거긴 구역장도 못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여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성령이라는 게 그냥 나는 아무리 성령을 해석하려 해도 그러면 성령을 해석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막 방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나는 목사님을 딱 만나면서 성령이라는 말이 딱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건 나는 그때서부터 생각하기를 완전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에게 진실이 아마 그 사람의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에 나는 뭐 김상도를 뭐 내가 한 번도 뭐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모하고 이런 적이 없어. 뭐 엄청 차갑게 보이고 아주 좀 나쁘게 말해도 되나? 아니, 좋게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좋게 말하다가 왜 갑자기 나쁘게 말해요? 아니, 아이 참, 내가 또 극적으로 말이 극적으로 하고 큰일나잖아. 아이 참. 그런데 난 그렇게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그랬을 것 같아. 좀 쌀쌀 맞고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한 게 뭐였냐면 난 목사님이 나를 버려도 난 그 운명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난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내가.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제 종윤이 형제가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 주인은 그 영식이 형제가 했겠지. 근데 나는 이제 종윤이 형제 말씀을 통해서 듣었으니까 그 물줄기가 그 포도나무로 흘러가는 거를 그 농부는 그 졸졸졸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어? 그렇게 말했지? 예. 그랬는데 그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농부에게는 성령은 말하지 않아도 그 물소리가 성령이네. 어? 그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누구지? 그 다윗과 함께 자다가 그 사람 누구지? 그 사람 다윗은 말을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 보고 그 말을 물으니까 야 나는 못 들었다 이러잖아. 그 다윗 맞지? 삼손. 삼손 아니고 사무엘과 엘리.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한테 저기 지금 이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이러니까 야 난 못 들었다. 네가 가서 다시 자세히 들어봐라. 그러니까 또 가서 들었는데 또 제사장은 못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상도가 들은 말은 정말 이게 은혜도구나. 이렇게밖에 난 생각이 안 들어. 아, 이렇게 들리는 것이 나는 그렇게 잘 안 들리니까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는 이제 막 누구에게 말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나는 이열래 목사님을 딱 말하니까 딱 그 사람이 막 진저리를 치더라고, 어떤 날.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열래 목사님 은혜로우니까 이열래 목사님을 이렇게 이름을 딱 대면 목사님이 이랬고 이러면 막 진저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느 날서부터 난 목사님을 쏙 빼고 민철이만 말해.
민철이만 말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 참, 나는 정말, 내가 그 말을 하면 나는 할 말도 없고 너무 은혜가 된다 하면서 난 목사님을 빗대가지고 있잖아. 민철이를 말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나도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을 마다면 그렇게 진저리를 치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내 말로 하면은 너무 좋아하긴 좋아해. 그렇지만 오늘 말씀 중에 그 작은 그릇이라서 금방 넘치고 뭐 이런 말을 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나는 내가 늘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늘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작은 종재기 같아서 조금만 부면 그냥 홀딱 넘치고 나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하여튼 여기서도 다 넘칠 거잖아. 화면 다 틀어놓지 않았어도 다 넘칠 거잖아. 어느 부분에서 넘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넘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나는 특별하다 생각이 안 들고 나는 요즘에 어떤 교회도 잘 안 나가. 조금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2PM도 안 가고 어디도 지금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누리자 이렇게 생각. 하여튼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려면 또 길고 되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이렇게 난 상도 형제가 이렇게 2번째인가 간증해 주니까 해준다고 목소리 하는데 딱 안 들리니까 막 스트레스를 확 받더라고 나는. 나는 내가 표현 못하더라도 잘 들려야 나는 속이 시원하고 나는 표현을 못해도 아주 좀 저렇게 표현 잘해주는 사람이 난 너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이렇게 세훈이가 마당걸로 치면은 꽃받침이 되고 싶어. 꽃이 피면은 시들지 않게 이렇게 잘 받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어디서나.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말씀 왜 잘못 들었나 이상하게 말씀을 듣으려면 이렇게 분주해 사람이 막 전화가 어디서 온다든지 지금도 전화가 와 있어. 그래서 2PM에 이거 말씀을 들으실래요? 이래갖고 같이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좀 분주해 뭐가.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내가 간증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아멘. 행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배정래 누님, 이영미, 홍영민에게 필이 왔는데 차례대로 누가 해주실래요? 영미 얼굴 내밀었을 때 빨리 해봐. 저기 소리. 아니, 아까 오빠 말씀을 제대로 뭐 왔다 갔다 못 들었는데, 아니, 상도 오빠가, 진짜 종윤이 오빠가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담비가 아니라도 괜찮다. 습기라도 내게 족하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는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딨노 그래. 맞아. 없어. 내가 이 말에 완전히 이렇게 전줄이 흘렸어요. 진짜. 이뻐다. 야, 이 표현은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랬다 할 그 버전보다 더 새로운 버전인 것 같은데. 와, 놀라워요. 이게 정윤이 오빠가 정말 미국에서 그냥 한 세대를 그냥 굴 속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있었던 그 세월이 어쩜 지금 현재에 온전하게 종윤이 오빠의 참모습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마구 들기도 하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사람을 이렇게 자꾸 보고 말하고 함께하면 정이 드는 건지, 이 더 친근감이 가는 이유는 이건 뭐죠?
제가 정윤이 오빠도 처음보다 지금이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누리는 게 보여요. 그거는 오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구 들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목사님이고 뭐 얼마 내가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도 있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 진짜 사람 안에 그냥 하나의 퍼즐 안에 한 그 지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네.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하고 거기에서 저도 안식하고 그리고 이제 정윤 오빠도 이렇게 안식하는 게 보여요. 내가 보인다는 건 내가 그런 거겠죠?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건과 상태가 맞으면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 처음에도 제가 이게 영식이 오빠가 맨날 있잖아. 그럼 어둠이요, 어둠이요. 어쩌라 말이고. 계속 그 얘기는 반복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게 어쩌나 이거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까 영식이 오빠가 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은혜롭게 들렸어요. 그게 우리의 첫 자리더라고, 첫 자리. 우리의 첫 자리. 아멘. 오빠는 지금까지 30 몇 년 동안 이제 막 귀에 정말 이렇게 귀를 막을 볼 만큼 듣기 싫은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서 그게 열렸어요, 제가. 아, 저게 첫 자리구나. 응?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 터닝 포인트라는 거 한 말처럼 그리고 또 그 초심 그리고 극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오빠가 말하는 어둠이요. 가는 그 자리를 계속 되새기지 않나. 정말 심어띠를 되새길 게 아니고 바로 저 첫 자리를 되새겨야 된다. 저 이런 생각이 마구 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나는 내가 뭐 노아돼서 꼭 할 만큼 오래된 사람은 그거 완전히 다 외울 만큼 그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크게 은혜롭게 들리는 거 은혜롭게.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 첫 자리 잊지 못할 자리인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런 걸 이렇게 느끼면서, 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술리 언니가 상도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다 보기는 보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상도 오빠가 술리 언니의 그 가려운 부분을 갖다가 탁 꼬집어서, 정말 쪽집게처럼 탁 집었으니까 상도 오빠 목소리가 작으면은 술련이는 짜증이 나는 건 거야. 난 너무나 뭐 시원하게 듣고 싶은데 장난하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너무 너무 짜증 나가지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한테 전해지는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함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너무나 크게 알아졌어요. 안 들려. 음. 아, 나는 나락하는 거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할 만큼 그러니까 후보로 버리면 나락은 없어 안 보여. 그런 나 자신이라는 걸 더 알아지고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됐냐면 정말 그 퍼즐의 한 조각, 한 귀퉁이 나는 문양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한 귀퉁이라도 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알아지는 게 야, 이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연결되고 이렇게 짜여지고 이렇게 결합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고 나는 무조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여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멘. 알아졌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상도 오빠가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나쁘게 얘기하게 안 돼요. 그 나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게 꽂혀 있냐면 그 상도 오빠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저는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보는 눈이 제가 달라졌나 봐요.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위치라면 이게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야, 이 불금 너무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네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박주백도 나중에 조금 더 하고 혜정래 누님이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그죠? 예. 누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아, 누님 몸 괜찮으십니까? 몸은 뭐 노인네들 그저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도행전과 사울의 회심 그러면서 저 상도 형제가 말하듯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 이 정도 알았거든요.
근데 사울이란 말은 꼬맹아 부르듯이 사울과 바울은 꼬맹아, 사울아, 꼬맹아. 이럴 때부터 하여튼 심상치 않더라. 그 말이 얼마나 친근하게 들리는지. 근데 저는 이제 어, 이름이 정윤 형제인가? 입니다. 예, 정문 형제 그러면.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니까 서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집회에 가서 정윤이 형제를 보는데 저는 진짜 놀랬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내 혼자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말씀 나도 이렇게 가난하신 분이 있나 싶고,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상도 형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가난하고, 오직, 아우, 다 말했지만, 습기만 있어도 족하다고 하시는 분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고요. 영식이 형제 맨날 너는 어둠이여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도 들어도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간증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온전히 몰입된 사람 말은 그게 진실이고, 그거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지 않는 거구나.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 앞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앞에 계시니 우리가 흐트러질 일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견고해질 것이 분명하고요. 너무 말씀과 표현이 얼마나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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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배가 빨리 나가다. 주백이 간증 듣고 싶네. 아까 순서 정해주더만요. 근원이 이모 미라 하세요. 그대로 가서. 왜 언니가 안 하고요? 아, 그럼 저 한다면 언니 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울의 회심이었는데, 제가 회심했던 그날 그 순간이 떠오르네요.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한미라, 종교 생활하다가 온 한미라 그 위치였죠. 그리고 그때에는 제가 상당히 이면적인 사람이고 흑백 논리가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정말 내 안에 철문으로 만든 담이 있듯이 내 안에 그게 철옹성 같이 그러한 벽이 내 안에 완전히 그 누구도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어떤 나의 색깔을 상대방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철옹성의 그 담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 종교란 저도 모르는 거죠. 사울이 그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
내가 아는 이 세계의 너머에 있는 그 분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옳은 것인 줄 알았고, 정의인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이 그게 정말 진실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철옹성과 같은 내 안에 그러한 벽이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이는 하는나 자매님께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 있는 3단, 2단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신학 공부를 그리 하고 멀쩡한 전도사 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신학 4년 공부를 하더니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핍박을 했죠. 하는나 자매님을. 그래서 엄청 제가 막 찔렀거든요. 통화만 하면 싸우고 내가 이열래 목사 찾아가서 내가 단판을 쥐어서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상당히 좀 성격이 그만큼 저 자신의 생겨 먹은 대로 성격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옳고 그름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너무 다른 사람이 저를 보기에도 그만큼 제가 좀 그러했던 사람인데 글쎄 제가 모르겠어요. 그 이현래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 예수를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목사 중에 그 딱 유일한 한 분이 저분이다라고서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완전 천차만별 완전 시장통에 그런 시장통도 없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생활을 지나다 말씀이 너무 매료가 돼서 사로잡힌 바가 돼서 제가 송아지가 목에 주인 농부에게 끌려가듯이 제가 그렇게 끌려왔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늘 언제나 판단으로 있었죠. 내 안에 이 세상적인 어떠한 그 시선들이 나의 따가운 시선들이 종교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도저히 사람들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가고 너무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말씀 듣고 그런 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래 다녔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어떠한 소모임 안에서 김상도 오빠를 만났단 말이죠. 김상도 오빠 말씀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사람 안에 죽음을 얘기하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다 오픈하고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죽음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신기하다. 저 사람은 나는 고상한 지식으로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그 고상한 예수로 내가 고상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을 내가 부여잡고 있었고 내가 그 교리를 붙들고 내가 고상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상반되게 자기 자신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걸 내가 목격을 한 거죠. 너무 상반되잖아요. 흑백처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너무 힘쓸 필요 없이 그냥 죽음만 얘기하는데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충성으로 노력해서 얻는 고상스러운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너무 그 죽음을 얘기하는데 은혜가 흘러간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힘쓰고 애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보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혀 불필요한 것이거나 이렇게 고상한 내 어떤 소유로 삼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 다 버려도 되는 것이었구나. 아, 내가 정말 저 죽음만 있어도 죽은 그 자리만 있어도 내가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한 사람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교리와 어떤 제도적 예법과 어떠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상도 오빠는 제가 아나니아 선지자라고 늘 아나니아 선지자님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상도 오빠를 만나서 그 죽음을 보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의 위치를 상도 오빠를 통해서 보고 나서 아,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구나. 내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내 고상한 지식, 고상한 제사, 뭐 어떠한 것들 다 버렸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죽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 관계 안에 조금씩 이러한 좀 철옹성과 같은 이 사람도 사람 관계 안에 조금씩 한 발자국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도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상도 오빠의 그 정말 양파의 가장 핵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상도 오빠의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뭐 욕 잘한다, 뭐 어쩌다, 뭐 그런 뭐 표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못 입듯이 그냥 내가 걸쳐 입은 옷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내가 입고 있는 그냥 옷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도 오빠가 뭐 주변에서 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오빠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도 오빠의 중심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참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은나하고의 하는나 자매님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더 이상 저 자매님을 송사하지 않는 내 입을 다물게 됐어요. 아, 죽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2PM 안에서 죽음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는 사람, 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 고상한 것들,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정말 그 죽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열어 보여지는 그 세계, 마치 비유로 말하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과한.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저 장대에 높이 달린 저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내가 봐야지만 내가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상의 위치에서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으로서는 내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죽으나 세상에서는 내가 사라지나 하나님 안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살고 세상에서는 죽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내가 본연의 위치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리. 세상에선 죽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장대의 높이에 달린 저 사람을 내가 정확히 봤을 때 그 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이제는 종교 안에 있었던 한미라 이름이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이근원 이모 한미라가 되었잖아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들 저러한들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이런들 저러한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 그 한 사람을 본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리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 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하는 그 위치가,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는 회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종일 오빠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이렇게 또 회심할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을 그 속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순덕이 주배가 오빠 아시죠? 저만 모르나요? 왜 순덕이 오빠가 저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지. 눈 교정 선글라스. 아, 잠자리처럼 생긴 거? 아, 그러시구나. 안정해 주셔요, 순덕이 오빠. 여기가 좀 소란해서요. 제가 좀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주배기가 먼저 하면 되지. 아, 여기가 좀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켜둘 수가 없어요. 10시 반에 마칩니다. 하세요. 네,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권순혜 자매. 순애 언니 잘 안 들려. 주배기 간증 듣고 싶어요. 근데 뭐 들리면 그래? 하세요. 듣고 싶어하는 사람 먼저 하게. 침노하시는 분이 누구라도 하실 수 있는. 하시나 본데 혜정이 언니 예. 제가 할게요. 네. 아니, 순애 언니 지금 잘 들려. 어떤 데는 언니 말하면 잘 안 들리더라. 지금 잘 들려. 잘 들려요? 네. 누군가 나한테 자꾸만 숨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담력을 키우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듣기 제목은 내 안에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이헐래 목사님은 주의 손에 이끌려라는 책을 썼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주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끌려간 자를 다시 사로잡아서 자기에게로 이끌리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보였거든요. 얼마나 연약하고 애탔으면
물속에라서도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정말 가장 아닌 흙과 피조물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수많은 애통과 회심 가운데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세 번이 아니라 바울의 회심이 30번, 300번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갈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물론 바울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기는 왔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더 특별하게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30%밖에 안 듣는답니다. 제가 바로 30%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귀에 맞고 그게 잘 들리는 것은 나하고 어떤 교통되는 점이 있어야 내게 실제로 다가오는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더 잘 들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곰팡이 그 세균에 대해서는 말하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말로는 사람이라 하지만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티끌 흑음을 자각한 사람이고 화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사실 제가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맨날 선악과에서 널뛰기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날는 말이 내가 들으면서 그 성품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갑자기 어수선해지니까 제가 참 힘들었거든요. 쓰이지 않으면 개고생이라고. 말씀만 들어도 개고생을 안 하겠는데 생각이 번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참 근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 사람이 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본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종과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근데 아까 말했지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아까 순례가리 어떤 게 말을 하는데 레마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성령 직감 교통 비단에서 금방 누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않느냐.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날 그날 그 시에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 있듯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저도요 지금 별로 생각 없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성령의 빛비침이 저기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위로를 받을까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목사님 하실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늘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그 청결한 투명한 그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모습을 제가 아주 다 여과가 돼가지고 걸려진 사람처럼 그 순간순간 지금은 그 말씀의 레마에 이끌려서 주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으로 제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그 말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인지 그분은 그러신 분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로다. 이 말씀은 최종윤 목사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고 그런 마음 안에서 살아계시는 분을 제가 오늘 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 순간 이 비단에서 어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어둠 안에서 매일같이 이 비단에서 우리가 더 이끌려 가다 보면 온전히 십자가 연합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끝남의 운명 안에서 경험 안에서 과정을 거쳐서 점점 안식이 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도 잘하셔. 아멘. 주백이 자매 하세요. 아멘. 주백 자매 해. 혜정래 누님이 주백 자매 말씀 듣고 싶대. 제가 오늘 산만하게 들어가지고요. 순택이 오빠가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해. 빨리 해. 경한 거 해. 저는 그 얘기 오늘 들으면서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갑자기 이 문제 많은 예수를 내 하고 발전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가 라면 이 사람만한 사람이 있겠나 하는 결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 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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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도 빠르시오. 30분까지 순택 경제까지 하게 하려고.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아까 순애자매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영 안에서 비치는 그 빛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방언을 다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은나가 아니라 미라가 얘기했듯이 하여튼 빛 가운데서 안 보이던 것이 열려갖고 철옹성 같은 문도 열리는 그 소리도 듣게 되고 나무줄기에서 물 올라가는 소리도 듣게 되고 하여튼 별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가 가진 학문으로 인해서 네가 미쳤다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책고에 묶인 것, 손에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게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아까 종륜이 형제처럼 그런 의미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여 누십니까? 정말 나하고 다른 분, 의미는 다 다르지만은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은 다르지만은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와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제 정말 포로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위임, 그 신성한 기업을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된 것들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사람을 살려내고 죽은 자리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그리고 의미가 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지만은 그것을 다 하여튼 온전한 인격으로 치료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된 어떤 것들을 우리도 우리 생명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이렇게 형제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맛보고 하여튼 부족함 없이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부족함 없이 이제 누릴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와 평강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끝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까 그 안에는 늘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여튼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 성도의 그 기업의 몫을 뭐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지만은 우리가 다 누리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걸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해 가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할 말을 하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유대 온 땅,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는 그런 일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파 왕은 얼마나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겠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떨어서 뭐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죽인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다 나누게 된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니까 아그리파 왕은 그만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인해서 네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바울에게서는 그게 실제잖아요. 자기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죄가 주홍처럼 붉은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된 정말 자기가 안 보이던 것을 보고 죄 가운데서 옮겨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다 어쩌면은 부분적이지만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종류의 형제처럼 정말 그 얼마나 나도 이제 말을 맨 처음에는 어휘가 이렇게 좀 어색해서 잘 이제 듣는데 이렇게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그래도 어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이 얼마나 그냥 절절하게 이렇게 느껴지는지, 야, 그래서 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둠에 있으면서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서 아까 상도도 정말 그 놀라운 간증을 했는데 나도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야, 어떻게 그 상도는 그 가난은 가난끼리 이렇게 다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가 못 들은 말들을 이렇게 형제들이 또 이렇게 살려내서 해주니까 우린 정말 성도의 기업의 몫을 각자에게 받은 몫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내가 못 들은 말을 대신 해주는 형제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멘. 정말 그 형제들이 좀 감사하거든요. 우린 그래서 영식이가 뭐 나무에 물 올라가는 소리가 더 들린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형제들에게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것을 다 나누고 뭐 부족함 없이 다 누리니까 형제들에게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물 올라가는 소리를 들리듯이 우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형제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실제가 없으면 어떻게 나무에 물 올라가는 소리를 듣겠어요? 이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같이 공유가 되니까 초롱성 문 열리는 소리도 들리고 나무에서 물 올라가는 소리도 들리고 정말 해보다도 더 밝은 빛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신기한 세계로 옮겨진 것만은 정말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시켜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갖고 정말
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들이 다 이렇게 그 조성이 됐으니까 형제들에게서 분배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난 그 인격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누려지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해. 주백이가 얘기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특이한 그 뭐 백미 같은 그 표현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고 형제들 내가 뭐 그 성이하고 나눠지려 해도 그 사이에 뭐 형제들이 다 껴있어서 이게 뭐 찢어지지 않는다, 나눠지지 않는다 얘기할 때 야, 어디 가서 이런 표현을 듣겠어요. 생생한 자기의 그 구원의 그 어떤 시험이고 그게 구원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난 정말 이런 간증들이 좋아.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하여튼 몫을 우리가 한 사람이 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합당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기업을 우리가 다 가진 사람으로 부분 다 정말 표현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업의 몫을 앞으로 형제들을 통해서 더 많이 누리고 나누기를 정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